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저 빗방울 수만큼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아버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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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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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섞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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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허송세월을 하였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춘 죄를 범하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방탕한 일을 하였습니다.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였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형제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리스도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리스도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고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물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어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10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전체 예배가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한된 수만 모여서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혹여 산만하거나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오며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수확의 계절, 열매가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에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립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을 견디고 황금 들녘을 이루어 충실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을 온 땅에 알찬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열매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로 혹여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던 습관에 길들여져서 주님과 교회에 멀어지고 나태해지는 우리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신림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탄압이 심했던 로마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지하 공동체에 숨어 살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왔는데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신림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우리 스스로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이 필요한 곳에 한없는 기쁨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따뜻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함으로 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속히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어 모든 성도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나게 하셨고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신림 재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 선언되어 대면 예배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교회에 오는 날이 빨리 돌아오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로 고향을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는 발걸음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과 특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느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바로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별명이 아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모세, 사무엘, 다윗 또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쓰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경험도 나이도 많지 않았죠. 새 번역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디모데는요, 굉장히 젊은 사람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 지낸 지 2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꿈대로 땅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러던 중 디모데를요, 바로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언제나 전도 여행을 함께하던 디모데인데 이번만큼은 함께 데려가지 않았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인물인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처럼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를 돌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싸움을 하라니요. 싸움은 나쁜 것이 아닌가요?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며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삶을 실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자체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할 때 하느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앉을 때까지 박수하십시오. 우리 신림교회는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다음 세대 세 부서가 있습니다. 오늘 7분의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특성을 해 주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선생님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신림교회는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에도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냈던 베긴과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메나헴 베긴 수상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 눈에 확 뜨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3대가 있더랍니다. 하얀색, 빨간색, 금색 이렇게 3개의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백인이 레이건에게 물었습니다. 뭐한데 전화기가 이렇게 3대나 있습니까? 그러자 백금으로 만든 하얀색 전화기, 이것은 행정부와 전화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빨간색은 뭡니까? 네, 저 빨간색은 소련하고 직통으로 전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황금색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황금색은 위에 계신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하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백인이 그러면 다른 거는 놔두고 저 황금색 전화기는 통화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레이건이 웃으면서 100만 달러 정도 가치는 있을 겁니다. 100만 달러 정도 듭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제 얼마 후에 레이건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됐어요. 백인 수상의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그 집무실에도 전화기가 3대가 있더래요. 저 백색은 뭡니까? 국회의사당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는 직통 전화입니다. 그러면 저 빨간색은 뭐예요? 혹시 이집트 아닙니까? 맞아요. 이집트하고 직통으로 전화해야 할 때 저거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 황금색은 뭐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전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한테 전화할 때 저것은 통화료가 도대체 얼마나 듭니까? 그때 이 백인 수상이 웃으면서 15센트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뭐가 이렇게 쌉니까? 그때 이 백인이 레이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국제 통화료보다도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되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 들지 않고 국내 통화료로 15센트만 가지고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국제 통화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통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국내 통화하십시오. 시인의 통화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1만 번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주기도문을 기도에 관계된 설교를 10주째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개인의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성 훈련의 방법입니다. 우리 1만 번 주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올려드리는데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모르고 그것을 줄줄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은 주문을 외운 것과 똑같습니다. 주문.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고 알려면 그것은 주문과 똑같아요. 기도는 주문이 아닌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뜻을 깊이 새기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 2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널판지 위에 둘이 걸터 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 기도하고 노를 줘보아도 그 널판지 붙잡고 떠내려가는데 소식이 없어요. 구조선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밤까지 됐어요. 점점 어둑어둑해지니까 유대인이 한 명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꼭 죽을 것 같아요. 널판지를 잡고 이제 계속 표류하는데 새벽녘에 이제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자기들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만일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 재산의 전부를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유대인이 야! 잠깐만 멈춰봐! 가만히 있어봐. 멈추라니까. 왜? 그러니까 저기 섬이 보인다. 섬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습니까? 다급할 때, 위급할 때, 경각에 달려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들을 것 같이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할게요. 이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인간에 관계된 3가지 간구와 하나님께 간구한 3가지를 마무리하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 우리 자신과 관계된 것, 이 모든 간구를 끝을 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로가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그만하게 각주가 붙어 있어요. 번호가 몇 번이 붙어 있습니까? 그 번호가 보이신 분은 젊으신 분이에요. 눈이 좋으신 분이에요. 4번 하고 붙어 있어요. 4번.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읽으시면서 이 각주 붙어 있는 거 모르셨죠? 그 각주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설되어 있습니까? 4번. 고대 사본에 이 가론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했어요. 만약에 마태가 기록한 원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 원본을 가져다가 넣어놓고 그것을 신성시하고 거기 가서 손 한 번 대고 기도하고 저 원본을 만진 사람은 병이 나올 것이고 기적이 행해질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이 있을 뿐입니다. 사본이 있다 보니까 이 구절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 구절이 가로 안에 넣어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사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계된 세 가지 간구를 하고 인간에 관계된 세 가지 간구를 한 다음에 마무리 지을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다 해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의 마무리에 나라를 언급하고 권세를 언급하고 영광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 생략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God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대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대개. 대충대충이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동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God,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절과.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기도문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승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은 내가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배부르게 배고프지 않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6장 마무리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하시고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둘째 딸을 낳았을 때 자신의 첫째 아들을 데리고 유아용품을 사려고 그 마트에 갔어요. 딸아이에게 필요한 신생아 용품을 열심히 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그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한참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뒤에 뭔가 들고 있어요. 뭘 들었을까? 그 아이가 정말 갖고 싶은 장난감을 들고 왔다는 건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아들 이리 와봐. 너 손 뒤에 있는 거 갖고 싶지?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걸 가지고 한참을 머뭇 하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가난한 선교사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손 앞에 이렇게 보였을 때 이 사랑스러운 말이 그 선교사 마음에 쫙 꽂히더래요. 만약에 그 아이가 이 장난감 들고 떼를 쓰면서 아빠 지금 이거 안 사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나 집에 안 갈래요. 이러면서 막 자리에서 뒹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빠가 사줬겠지요. 그런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꼭 강탈당하는 기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네가 언제 철이 들래?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고 꼭 필요하고 꼭 가져야 되겠는데 아빠를 생각하고 새로 태어난 동생을 생각하면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내보이면서 아빠 이거 안 주셔도 안 사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6개의 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구가 3개, 인간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강구 3개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가 무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림의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광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의 권세는 이 세상에 펼쳐져 보여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주님의 기도를 뜻을 알면서 1만 번을 기도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기적의 역사, 성숙의 역사,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일상적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새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버지 하나님, 신림의 가족들이 귀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이 턱턱 막히고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그 보혈의 피로 그 채찍 맞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정성을 연락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빈손을 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그 빈손 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굶주리지 않도록 주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신림의 가족들, 믿음에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해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관계 당국자들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해 주옵소서. 신림의 가족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리바이블 우리 밴드를 통하여서 예배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예배가 같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밴드로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밴드에 가입해 주시고 이 밴드에서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육 과정도 여기에 개설을 해서 이 밴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조심스럽지만 이제 성찬식도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고 밴드로 다 가입을 하셔서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병 분잔위원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에게 배달해주는 수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지금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봉투에 주보와 그 다음 주 일주일간 묵상할 묵상지와 마스크와 알코올 티슈, 그리고 지난주에는 추석 선물로 비누가 각 가정에 배부되었습니다. 아무 뜻 없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안 할 것입니까? 신림의 신학을 만들고 신림의 문화를 만들고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지난 7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날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비대면 우편함에 이 봉투 신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교회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무 교회도 하고 있지 않는 일, 이런 것을 우리 신림교회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의 이런 뜻을 헤아려 주시고 밴드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권사회 원래를 8일 목요일 날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만 번 주기도문 기도하기 여러분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개수기를 받으시고 주기도문의 뜻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또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성경 필사 완료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혜 받았던 구절을 넣어서 예쁘게 머그컵을 기념으로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이는 교회 되었던 신림의 가족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갈 세상에는 두려움과 죽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저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주의 손 붙잡고 두려움 가득한 저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신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